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집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얻어맞으시고 몸이 갈갈이 부서지시고 끝까지 그 피를 골고다에 흘리셨는지,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체가 탄로나고 그들의 어떤 상태가 거울처럼 아주 선명하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드러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두려움 앞에, 자신의 생명 앞에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있었는지, 신앙이 없었는지, 신앙이 껍데기였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나타나는 몇 분의 사람을 통해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서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무덤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인들처럼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낸 믿음이 인정받은 그런 숨은 믿음의 일꾼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죠. 숨은 일꾼들, 숨은 알짜배기 믿음을 갖고 위기의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57절,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름은 요셉인데 아리마대는 출신인 것 같고 부자라는 게 달려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유대의 모든 이 재판과 회의, 최종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회의인데 거기에 공회의원으로 되어 있다. 이 입법과 또 법의 집행에 관한 일들을 하는 사람, 유대의 여러 종교적인 일들도 최종 관리하는 최종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거든요. 사실은 그 모임 단체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는 적그리스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의적인 그런 단체였는데 그 안에 물론 숨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원,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산헤드린 공의원, 공회의원이라고 한 직분을 세우지 않고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직분보다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보다 내 직함보다 예수의 제자다. 성경에서는 이 말이 으뜸이에요. 군중인가 제자인가. 군중은 많아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중으로 회중으로 남는 그런 믿음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거예요. 자신이 산헤드리온 공회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은 뭐죠?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 내가 자리를 내어놓겠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난 예수의 임종을 내가 책임지겠다. 때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이득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느냐, 내 이득을 챙기느냐,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런 갈등.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과감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겠죠. 마음이 막 떨렸겠죠. 헌신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니까 또 부활의 신앙에 대한 어스름한 잘은 모르지만 그런 희망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함께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누구도 예수님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때 번개처럼 나타난 숨은 제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번개처럼 나타나 예수님이 필요한 그 자리를 지키는 숨은 일꾼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9절 6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마지막을 감당하는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은 사실 다 오잖아요. 일가 친척 아는 사람 지인 다 부르잖아요. 한 사람의 마지막, 평범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도 지인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고 애도해 주는데, 예수님은 그럴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지금 그 자리에 나타나면 찍히고 예수를 믿는 돌을 쫓는 자로 이 굉장히 경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히 나타나지 않은데,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드러내놓고 마지막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오게 했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피를 닦아드렸겠죠. 그 고귀한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아마 손에 닿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마포로 곱게 싸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 원래 자기 무덤이라고 하는 부자의 묘실에 굉장히 성대하게 아주 진중하게 또 진지하게 잘 안치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마지막 가는 길에 해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마무리를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남아 있죠. 믿음이란 결정적인 때 나와서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을 하는 것이 믿음이죠. 자, 그런데 거기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또 의외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계속 멀리서 조문을 하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앉아서
애도를 했습니다. 여인들은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여성들,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런 숨은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해서 기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했던 의리 있는 믿음의 여인들의 충성과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기 대조적인 또 한 부류의 일당들이 있습니다. 62절, 6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한 무리는 이제 예수님을 죽인 일당, 예수님을 죽여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까지 원천봉쇄해서 막아보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 물론 사단의 사주를 받았겠죠. 악한 생각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악하고 지독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방해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진실을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인격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돌아가실 때 백부장도 인정했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만큼의 모든 증거와 사인을 다 줬음에도 그냥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말해도 예수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마음의 자화상이 자기들의 거짓말장이고 자기들의 삶이 거짓투성이니까 다른 사람의 진실도 다 거짓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 안에 내 자화상, 내 그림, 내 인격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진실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 자기 자리,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삶을 하나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그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이 어둠의 끝자락에 서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하지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살아날 수 없죠. 때로 강한 이성이, 강한 우리의 영특한 너무 똑똑한 생각이 믿음을 막아요. 현대인들은 계산이 너무나 빨라서 계산적으로 신앙하고 손익을 따지고 신앙하고 그래서 과감한 희생이 별로 없어요. 과감한 헌신을 요즘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옛날 어른들은 앞뒤 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요즘은 일단 자기 스케줄 다 재보고 손익 계산서 다 재보고 헌금 계산 다 해보고 그리고 해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계산해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위협받는 건 알면서도 그 희생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죠. 계산하고 나누는 건 거래죠, 거래. 이 사람들은 너무 이성적이고 계산이 빨라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다. 부활은 불가능하다. 사실이거든요. 그건 상식이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믿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부활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그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부활을 부활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란 신비한 신앙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믿어지는 신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64절로 66절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의 두 가지 갈등을 두려워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무덤을 막아서 부활하더라도 못 막게 나오는,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부활은 사기다, 사기 못 치게 막자, 사기 쳐서 이 부활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휘저은 것보다 더 큰 난리가 날 테니까 이 교를 막기 위해서 부활을 원천 봉쇄하자. 부활은 안 된다. 부활의 거짓 사기극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마음 하나하고 또 하나의 마음 뭐였을까요?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한번 무덤문을 막아보는 거예요.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없어.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어. 신은 없어. 신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신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두려움. 그 갈등 사이에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정말 있어도 큰일 나죠. 지옥 가니까. 그래서 신을 오히려 부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죠. 돌을 막는다고 부활을 불가능한가? 아무리 인간이 돌을 막아도 부활은 가능하죠. 돌문은 열려요. 인간은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어요. 죽음은, 저주는 절대 부활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부활 생명은 강력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돼. 그 부활도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어떤 사망의 권세, 시험, 환난, 고난, 질병, 고통, 실패, 저주, 거짓, 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린 수많은 절망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그 부활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절망 중에서 희망과 소망과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과 희망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을 향해 조용히 오늘 하루 무덤에 계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